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 말씀부터요. 2장 전체 말씀인데 좀 긴데요. 매일 묵상에 나와 있는 대로 2장 11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1장 12절 말씀부터 2장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썩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지혜를 다시 알고자 하며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알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릇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6월 달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제 전도서 말씀입니다. 자신을 전도사로 소개하고 있는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았고 또 많은 처첩들을 두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솔로몬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전도자가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전도자로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시도했던 그런 경험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그런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것은 이제 7장 13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결국에는 인간의 행동에 한계가 있다, 사람의 행동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마지막 부분이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 속담에 아는 게 병이다 라는 그런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과 2절에서는 즐거움이 가지는 그런 한계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3절부터 11절에서는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또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왕으로서 자신이 행했던 그런 실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전도자는 집도 많이 지어 보았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어 보았고, 그리고 동산과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온갖 종류의 과실수들, 나무들을 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 웅덩이도 팠었고요. 그래서 숲에 물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또 남종과 여종들을 많이 샀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고, 소와 양떼의 가축을 많이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의 소유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은금뿐만 아니라 왕들과 또한 여러 지방의 보물들도 모았고 자신을 위해서 노래하는 그러한 남자들과 여자들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내가 창성하였다. 즉 내가 내 앞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자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는 모두 성취하였고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온갖 즐거움을 만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였고 자신의 수고로 얻은 것이 자신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이 했던 이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다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 라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12절부터 17절에서는 다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혜를 가진 자나 우매한 자나 결국에는 동일한 그런 운명을 맞이한다라는 그 사실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그러한 삶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 아래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18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수고한 것을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해 아래에서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또 미워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뒤에 올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할 자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1절에서는 이제 지혜와 지식과 성공으로 수고를 다한 사람이 그 수고의 결과물을 누리지 못함을 말하면서 22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애쓴 것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말씀에서는 비극적인 그런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사람의 모든 일평생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의 쉼을 얻어야 할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이 역시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4절부터 26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즐거움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보았지만 이 역시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고백으로 이 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전도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이제 저도 매일 묵상을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삶의 인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고자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전도서의 결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긴 이야기를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죠. 지금 한 2월 말, 1월 말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하구나, 또한 우리가 참 한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한계가 있구나, 연약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역대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는데요. 여호사밧은 그때 이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기대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군사를 더 정비하고 또 준비하고 아니면 뭐 진지를 더 구축하고 그래서 이제 무기를 더 준비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이렇게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유다를 치러 온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을 치셨다. 그래서 그들이 패하게 되었고 유다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또한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또한 내가 연약하다라고 느낄 때,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한계를 느낄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한계, 그러한 어려움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또 한계를 느끼고 내가 정말 연약하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시고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한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인생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노력들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 인생의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한계를 가진 존재인지를 또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쌓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심을 여호사밧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도저히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내려주시옵소서.